던지러 왔노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와 댄낭방을 할 때, 그리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때, 또는 쓰레기를 소각할 때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불입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불을 비유해서 우리 청지기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불로 비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불이 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불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듯이 예수께서 가르치고 하시는 이제 불로 비유한 것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그 진리로 우리 인격을 갖추어서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상고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신 하나님 사랑의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각색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은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는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서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랬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처럼 사랑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서 우리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이 뭐가 됐습니까? 그냥 나 자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해서 한국말을 합니까?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죠. 이것이 한국말이 내 자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사랑이 내 자체가 되면 사랑을 해야 되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가 그냥 내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인격이 된 사람은 이 사랑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나 자체죠. 그 나 자체를 어떤 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왜 아가서가 들어갔냐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와의 사랑 얘기를 써놓은 게 아가서인데 최고의 문학이죠. 그 사랑의 문학이 성경에 들어간 구약의 이유는 솔로몬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면요 감정이 사랑인 줄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감정을 맞춰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데 서로가 감정이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노름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부터 자기 인격이 됨으로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인격 자체가 되면 그 사랑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되냐?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유자로서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친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의 불을 던지셨는데도 이 불이 붙지 아니하다 보니 예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시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받을 세례라 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례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고린도서 15장 29절로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 놓으시면 그 사랑을 깨달아진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 세례도 아니고 성령 세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돼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되셔서 그분이 받을 세례는 여기서 말씀하신 고난의 세례입니다.
이 고난의 세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의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29절에 30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 가르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치셨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랑 자체가 되게 하려고. 근데 제자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죽음 임박했어요. 병이 들었던지 나이가 먹었던지 죽음이 임박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자식들이 말귀를 못하고 너무 어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정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말을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전혀 철이 없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 말을 가르쳐줄 수 없을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이 조금은 이해하실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어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육신은 컸죠. 근데 진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을 육신의 세계로 비유해서 나는 죽게 생긴 내 자식이 너무 어려워. 말뜻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만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내가 죽어야 할 때 그 답답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못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 속에 오셔서 이제 말씀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입장이죠.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가르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으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으니 그 답답함. 이게 바울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5장 13절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새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됐다면 의인으로 내가 다시 나졌다면 이제는 의인으로 난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바울 사도 속에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의 깨닫도록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뭘로 대하잖아요? 육신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그 사랑이 약해서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더 주 앞에 나아가서 더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더 크고 더 큰 사랑으로 또 행하고 또 나아가서 부족하니까 한계가 오시게 또 주 앞에 나가서 또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더 자라서 그 사랑으로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내 사랑의 한계가 느낄 때 우리는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왜 차고 넘치는 그 사랑,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나는 사랑 자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위해 사는 건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내 감정대로.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왜 사랑할 수도 없고 100% 마음 맞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 얘기예요. 진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성인들이 되고 정말 인격이 갖추어졌다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을 정확히 알고 인격을 갖춰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나아졌다면, 그래서 내가 새 피조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아 자꾸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점점 더 강하게 자라가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라고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자기 감정을 맞춰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거든요. 왜? 한 집에 있을 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냥 적당 하는 게 화평 아니에요. 화평이면 모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싹 다 해결된 게 화평이지. 덮어놓은 게 화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받을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사랑은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길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 마음이 육신의 사랑은 뭐합니까? 자꾸 땅으로 내려가서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육신의 사랑은 죄를 짓더라도 육신이 편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이 의롭고 평안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육신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과 영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왜? 육신적으로 다 같이 살면 원수 아니죠.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 서로 원수예요. 왜?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사람은 다 원수로 살죠. 근데 진리를 깨달아도 원수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안 깨달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진리의 길로 나갈 사람은 보세요. 쉽게 삶 속에서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받고 못 깨달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자꾸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식구는 뭐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삶이 달라지니까 이게 뭐예요? 원수시가 되는 것이죠. 자기 뜻, 한 사람 뜻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핍박하는 가족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공급받아 깨달은 만큼 자꾸 나는 사랑하면서 내가 내 한계에서 사랑을 못하는 만큼 나는 또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앙은 출발입니다.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가족 버리고 나오면 연단받을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사랑 배워갈 것도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거기서 진리의 사랑을 갖고 내가 해나가면서 부족하니까 자꾸 죽게 더 나아가서 깨달아서 내가 생활하는 가족이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신앙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무조건 그게 지금은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듣기 싫다고 다 왜 혼자씩 산디야. 그러니까 혼자씩 사는 사랑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으니까 좋아하는 게 반려견들만 사랑해. 사람을 못 사랑하고. 어떤 말도 다 듣고 깨닫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췄다면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낙이고 자녀를 키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생의 삶의 기쁨인 걸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격을 만들어주러 오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 큰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에 쓴 잔을 마시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저 이것 깨달은 것 뿐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게 연단 길을 가면서 내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강한 주의 사랑이 저를 이 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없을 때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면서 자기 속에 사랑을 키워가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청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현실이요. 현실에서 이 사랑을 내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 내 삶이 감당이 안 돼. 도살할 양같이 항상 힘들어. 삶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현실에서 인격이 커져서 사랑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사랑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올라선 것을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인격이 커지게 돼서 예수님만 사랑 자체가 아니요, 바울 사도나 사도들만 사랑 자체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행복한 거고, 아내도 갖추면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 때문에, 자기 갖춘 인격 때문에 행복한 거고, 부모가 갖추도, 그게 부부가 누구나 자식이 갖추어도 부모님과 형제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밖의 환경을 맞춰서 여러분 행복하지는 그거는 왜 불가능합니다. 인격이 진리를 깨달아서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인격이 돼서 그 사랑의 인격이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사신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공사를 하고 육신이 이 사랑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사랑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기뻐서 그냥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 이 길 들어서서 정말 이 진리를 갖고 주께 이 사랑 배워서 전 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뭘 배웠겠어요. 이 사랑 배우니까 이 사랑이 그냥 나 자체가 되니까, 그냥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제 죽음보다 그 사랑이 더 강하게 저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난 죽음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못할까봐 뭐 할까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어려서 그 죽음이 되게 두려웠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맥이다 하면 부정맥에 매여갖고 달달달달 떨어요. 전 평생 부정맥이에요. 맥이요 120번 90번 지 맘대로 떼요. 난 지금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병원 가면 안정하세요, 뭐 하세요? 필요 없어요. 나 그 육신에 매여서 살으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 살아야 돼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생존하게 하고 살게 하고 모든 걸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 뿐입니다. 어디 가서 혈압 재면 혈압은 저혈압이다, 맥박은 지 맘대로예요. 그저께도 병원 성기사님하고 갔어요. 뭘 일 보러. 가서 거기 혈압 쟀어요. 맥박이 99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할 일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감나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 여러분 자체가 되면 여러분 다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죽음도 초월한 자유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듯이 사랑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으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 자체가 되시어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래 완전케 하러 왔노라 라고 당신이 사랑 자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 자체라고 천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된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직접 행하여 이루기까지 더 가르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 잘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도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랑이 오니까 자기 행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사랑 자체가 돼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갑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설교문에서 봤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랑 자체가 돼서 뭐가 됐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행하며 가르칠 책임을 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사도들이 해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사도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서 이렇고 이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그 사랑 자체가 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교문으로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죽음보다 더 강한 주의 사랑이 인격 자체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그 사랑을 행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과 사도처럼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힘들게 할 때 더 주의 사랑을 깨닫는 십자가의 도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원수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존심 세우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본 거예요. 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랑을 해? 왜 내가 먼저 뭐해? 이러면서 내 자존심을 자꾸 세우게 되면 그 사랑을 안 깨달아지면서 자꾸 사건만 커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자존심이 필요가 없고 주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체면적 다 버려버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살라니까 내 속에서는 육신의 내가
남아있는 내가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그게 부글부글 끓는 게 뭐야? 속상하기도 하고 뭐야?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 앞에 막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 앞에 그냥 늘 매달리는 거예요. 속상한 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주 앞에 얘기하면서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깨달음이 와서 자꾸 나를 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로 빚어간 그냥 육의 몸을 벗어서 이제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자기 속에 수없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 채통이 싸움을 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것을 버리면서 주의 말씀의 사랑이 이제 다 사랑 자체가 되면서 완전히 죄를 안 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 사랑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체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신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제 가정천국 만드는 거 간단해요. 왜?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천국이에요. 사랑을 가정 식구라고도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지옥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나는 천국이에요. 형제 가족이 살아도. 그러니까 가정 천국은 사랑만 하는 사람이 더 사랑으로 해서 저기 뭐야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게 내가 더 큰 사랑을 확 씌워버리면 가정 천국 돼요. 그런데 가정 지옥 되는 것도 간단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되거든. 문제는 뭐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잘잘못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의 인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정천국을 이루냐 못 이루냐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